오늘은 한꺼번에 쭉 읽지 않고 단계마다 읽겠어요. 네, 네, 그럼, 네, 읽을까요? 네, 네, 깨달음에 이르는 경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면 누구나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다. 믿음의 승부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에 관련된 가르침이 신자들의 삶에 체험적으로 실현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삽입. 이것도 읽어요? 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쪼아다가 불에 던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거함. 거하는. 네, 그렇죠? 근데 어,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네, 어쩌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지속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왜? 음,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우리의 음, 복음의 주요, 또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 그죠?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 제가 이게 삽입이란 것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본문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비결은 뭐예요? 거함.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과실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되는데, 저절로. 네. 근데 그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뭐예요? 내 말이 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음,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네, 음. 읽어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은 신자들은 거의 없이 과거의 동료 신자들이 같았던 비슷한 경로를 가지게 되어 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떠난 믿음의 여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은 답답한 삶에 그만 지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실패한다.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것과 죄와의 투쟁은 늘 패배로 끝난다. 기도로 성경 연구해서 비결을 찾아보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 해를 투쟁하다가 지치고 좌절에 빠지고 패배감이 엄습해 온다.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쭉 읽어주세요. 예. 성경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거기까지요. 예.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니, 그리스도와 거기까지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이 말씀이 우리가 모두 공감이 되죠. 그죠? 우리가 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패배로 끝날 때가 많고, 또, 어떤 때는 지치고 좌절할 때가 온다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죄와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한 거의 것처럼, 불가능 네, 그쵸?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적은 때는 어떤 때예요? 음.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유다가 음. 북방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소가 다 회파됐어요. 음. 그리고 이들은 에스겔을 포함해서 다 어디로 잡혀갔어요? 밥을 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보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이게 뭐예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는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것의 상징인데 이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전을 더럽히고 누구를 시켰어요? 사람을 두어 예, 이방인을 그 두어. 이방인을 시켜서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음. 예. 그 무서운 일이죠? 그쵸? 음. 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쉽게 이런 일을 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일을 생각 없이 자행하고 있지나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와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리 행위로 보지 행한 않고 바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히 여겨. 긍휼하심을 쫓아. 음. 그죠?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지 네.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뭐를 행해요? 침례를 행하죠. 그죠? 네. 네. 이게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음. 뭐예요? 할례. 음. 할례가 곧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할례가. 그런데 네. 그 침례는 뭐를 상징하나 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음. 그 일이 자 보세요. 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죠? 근데 네.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반 지내면서 그 다음에 어, 그들에게 시련이 왔을 때 음. 어떻게 했어요? 다 넘어졌죠. 배반했죠. 예. 예.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예. 자, 다시 여기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 읽어주세요. 네. 삽입 읽어요? 장로님, 네, 조금 전에 그 삽입에요. 그 네. 디모데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3장 5절 그 디도서, 말씀이 디도서 없어. 3장 디도서. 5절이요. 디도서예요. 네, 제가 이거 다시 띄워드릴게요. 삽입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거를 다시 우리 방에다 띄워드릴게요. 네. 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신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오히려 그토록 오랫동안 알쏭달쏭하던 이 가르침이 너무도 쉽게 이해되는 것에 그만 아연실색하고 만다. 이 단순한 가르침을 깨닫는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나 싶다. 주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은 풍성하고 만족스럽다. 이제 승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 그들을 자주 넘어지게 하던 죄도 이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그들의 삶은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이 사실 이분이 쓴 말씀 같이 이게 본인의 아마 간증일 거예요. 음. 이분도 이걸 쓰신 분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우리 재림기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깨닫고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음. 네, 그랬다가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책을 쓰시고 그래서 책을 뭐 몇 권을 쓰셨죠. 이 40일 기도의 책. 저에게 2권도 있는데요. 뭐 아마 여러분들 2권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음.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 음. 우리가 뭐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쓰러져요.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뭐예요? 그들은 자주 넘어가지게 하던 죄도 이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을 음. 섬기는 삶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그들의 삶은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지 내가 뭐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거하는 것. 네.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어, 이 말씀은 상징적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살았고 이것은 이해되지만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은 뭐 부활하셨으니까 살았는데, 예? 그리고 네, 예수님 영원히 살 걸 알았는데 너희도 살겠. 제자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이게 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좌절되죠. 때문에 그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 있잖아요. 그 엠마오로 간 엠마오로, 두 예, 제자. 그들이 완전히 우리는 실망했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었고 그분이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로 덮여버렸어요. 그럴 때 그들의 눈을 뜨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죽었다는 죽은다. 거죠. 예. 네, 그런데 너희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시 산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네, 그래요. 우리가 어, 새로남, 중생, 그죠? 중생 아까 나왔잖아요. 그게 네, 거듭남인데 지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거듭나려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의 희망이었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요. 성령님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네, 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또 가셨죠. 그죠? 네, 근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속,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곧 계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지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나의 남편이나 나의 부인이나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형제들이 그것을 모른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네.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동거하는 것에 관련된 가르침과 아울러 모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한 삶에 대한 개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경험에 동참하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를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네. 여기에 보면 좀 아리숭하죠? 여기 극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에 관한 개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까다롭기 까다롭다. 때문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하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또 까다롭대요.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사실 칭의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까다롭은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서 정말 겨우 성경이나 읽을 정도의 학식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그럼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근데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의가 경험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 네, 거듭남이죠. 네. 칭의가 경험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안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읽었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그죠? 예?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성령의 새롭게 통해서. 하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도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려면은 또 우리의 삶에 뭐에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중생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험이지 절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 믿어도 자라질 않아. 그게 뭐예요? 지식 때문에요? 아니에요. 경험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장로님, 네네. 이 신앙을 오래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그 생활 속에 적응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적용을 안 하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은 성,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네.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자라나려고 노력을 할 때 되지 않은가 싶어져요. 음. 그거를 우- 그냥 듣고 예수가 했으니까, 예수가 내 죄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물론 그건 사람들하고 그렇지 대화를 않죠. 하는. 네. 그거는 일종의 뭐예요? 하나의 지식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어. 물론 우리의 믿음은, 어, 우리가 믿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네. 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값싼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우리 강 집사님 말씀같이 우리가 자라나려고 애쓸 때, 물론 내가 자라나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 너희의 키를 한 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또 뭐예요? 너희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 구스 내시의 검은 막을 살을 수 있느냐. 깨끗하게 하얗게 할 수 있느냐? 그것같이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토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실수를 잘 범하잖아요. 뭐를 할, 뭐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거죠. 예. 근데, 이,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가 문제지, 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지날 때 너희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건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읽읍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똑같으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네. 그러므로 아니요,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네,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네,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네, 그 얘기는 네. 뭐예요? 우리의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작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서 투쟁이 생기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를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투쟁을 갖는 것을, 여기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온전히 누구에게 우리는 맡겨야 돼? 예수께.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네. 자,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성경 진리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도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와의 높은 경제의 체험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았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력의 제4부에서는 거하심,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공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진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있잖아요. 여기 요 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 여 위에 우리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와 투쟁에서 쓰러지는 경험을 경험하셨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투쟁하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정세와 권세, 어둠의 자들, 그죠? 그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운다면 그 상대가 투명 인간이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죠. 예. 어떻게 한 대 때리려고 해도 보여야 때리죠.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를 읽었죠, 우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읽었죠? 안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네.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이거는 어떻게 해요?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은요, 그죠?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음. 읽어주세요. 이거요. 네. 이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한 신자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구원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티끌과 같이 무색해질 것이다. 우리가 죄와 유혹을 극복하게 된 것을 결코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혼을 통하여 선포될 것이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은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이라. 이 놀라운 진리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깨달아요? 매일매일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가 죄된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죄된 마음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또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뭔가 칭찬을 받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노력해야 잘 살 수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려면은 우리는 매일 그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전에 여호사밧 얘기했죠?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요 내 싸움이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으라.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이거 쭉 읽어주세요. 우리가. 개인적 적용과 토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에 관련된 진리를 발견하기에 이른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거쳐가는 경로에 대해서 기술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은 신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과거의 동료 신자들이 걸었던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되어 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떠난 믿음의 여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삶에 그만 지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실패한다.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죄와의 투쟁은 늘 패배로 끝난다. 기도의 성경 연구에서 비결을 찾아보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 해를 투쟁하다가 지치고 좌절에 빠지고 패배감이 엄습해 온다.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함이 사느니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주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은 풍성하고 만족스럽다. 이제 승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 그들을 자주 넘어지게 하던 죄도 이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그들의 삶은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에 동참하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를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똑같으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그대는 얼마나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지식을 하고 체험하기를 바라는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아직 나의 간절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그 간절함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거는 제가 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원자 집사님이 못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그렇죠? 헷갈린다고 그러시더니 아마 네. 헷갈려서 못 들으셨나 봐요. 그러셨나 보죠. 제가 그거를 매번 적어 놔야 되겠어요. 그 비밀번호랑. 네. 준 번호가 달라서 네. 예, 준 번호가 똑같으면 다 그냥 글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이 저거에 제가 대해서? 이원자 집사님한테 전번에도 보냈어요, 다. 근데도 아마 또 잊어버리시고 그렇죠. 또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네, 보냈네요. 이제 이원자 집사님 우리 방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다른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됐냐고 제가 아파서 건너뛰지 못해서 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네. 그래서 말씀을 하고 또 카카오에다 보내드렸는데